네, 예전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신기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간짜장에 네모를 올려준다. 답이 뭡니까? 계란 후라이죠. 저는 이게 부산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간짜장이 일반 짜장과 다른 점은 소스를 따로 준다, 또 계란 후라이를 준다, 이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대구에 모임이 있어 갔다가 점심을 시켜 먹는데 저는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달되어 온 제 간짜장에 계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배달원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제가 간짜장을 시켰는데 왜 계란이 없죠? 그랬더니 그 배달원이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계란 후라이가 없냐고요? 했더니 자기 집에는 간짜장에 계란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간짜장에 계란을 안 주면 뭐하러 간짜장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구 간사들이 왁합니까? 대구는 간짜장에 계란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는 진짜 웃긴다고 했습니다. 간짜장의 백미는 계란 후라이인데 그것이 없으면 계란을 왜 먹냐고 제가 아주 이상하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구만 아니라 대전도 서울도 전국 어디에도 간짜장에 계란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부산만 계란을 주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계란도 없는데 그럼 왜 비싼 간짜장을 시켜 먹을까? 그래서 중국 요리 하시는 분에게 그 차이를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짜장은 소스에 녹말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면에 부어서 주는데 간짜장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녹말가루 없이 야채와 함께 짜장 소스를 바로 볶아서 주기 때문에 훨씬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 그 차이였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간짜장 시켜 먹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초두에 이렇게 간짜장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 이 간짜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계란 후라이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백미가 뭡니까? 그렇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지붕 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그의 친구 4명이 이 환자를 들것에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친구가 과감한 작전을 시도하는데 작전명 지붕 뚫고 내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덮개를 걷어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줄을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운 침상 하나가 반드시 내려오려면 지붕을 얼마나 뜯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은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친구를 꼭 살려야 한다는 4사람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에서 이 중요한 장면을 빠뜨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에 친구들의 지붕 뚫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가 이 지붕 뚫는 이야기를 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직 그 지붕 뚫는 것에만 이 중풍병자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만 관심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환자는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유별난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흥미를 느끼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치실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죄 사함이라 고라? 선생님, 문제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딱 봐도 당장 치유가 급한 중풍병자인데 웬 죄 사함입니까? 다들 그런 생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죄 사함이라니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들 앞에서는 조금만 말을 잘 못해도 이단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은 너무 눈치 없이 죄 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 생각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가 무슨 자격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서기관들을 향해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즉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물으십니다. 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다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표결에 붙여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두 번째,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을 안 드신 분은 예, 둘 다 어렵다. 그렇죠. 예. 제가 신학 주석이나 유명한 분들의 설교집을 있는 대로 다 찾아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 설교자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어도 예, 틀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이 성경의 난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 이 말씀은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뒤에 나오는 6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과 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하시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이 나와야 되죠. 나는 어려운 것을 했다. A와 B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어려운 것을 택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쉬운 것을 택합니다.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택하셨는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일이 훨씬 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의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렇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고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유의 큰 어려움과 반대를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죄사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짜 중요한 구원의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그의 두려운 마음도 보셨습니다. 본문에 중풍병자가 두려워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붕에서 예수님께로 내려지는 동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못 고쳐주실까 봐? 아니면 지금 지붕을 뜯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니면 지금 지붕에서 내려지고 있는데 그 줄을 잡고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줄을 잘못 풀어가지고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가지고 바닥에 훅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면, 여기서 작은 자야 하신 것은 이 간이 작은 자야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뒤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지금 그가 그 마음에 죄로 인해 떨고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일까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이 환자와 4명의 친구를 가리킵니다.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친구들의 그 열심에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는 들것에 누인 채로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오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내 병을 고치실까?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라던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동안 어느새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은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물어보고 할 것도 없이 그 집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래도 돼? 라고 말릴 새도 없이 친구들은 일을 벌였고 어느새 자기 몸은 침상째 조금씩 아래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내려지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염치 없고 이런 자신이 한없이 한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려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하고 있는데 자기 눈가엔 주책 없이 눈물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는 그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내려지고 있구나. 누군가 말해준 대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이분께 나가서는 안 될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구나. 왜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나는 그저 내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 병만 고치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안엔 이 중풍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니.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편안하게 잘 지내던 어두운 골방에 어느 날 햇볕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 안에 있던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의 깨달음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나름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벌벌 떨며 절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절망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크게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자각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갑자기 깨닫고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용을 쓰고 있는데 그만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야라는 말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시작. 유현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렇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병고침은 죄 용서를 받은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환자는 자기의 죄에서 또 자기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질병이 이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얽어매고 자기 종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해방과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사람들을 종교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다시 굴레 씌우고 속박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랬고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그랬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적잖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사람들을 종교의 용으로 굴레 씌우며 면죄부를 팔아 성도들을 갈취할 때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며 종교교육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은혜로 용서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나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됨을 외쳤습니다. 이를 위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붙들고 온 세상에 전하며 다시 죄와 거짓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주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은혜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회개하고서 보혈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살 동안 받은 사랑을
사